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을 때에 나의 뒤를 따라보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아멘.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가지고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자, 성경 갖고 계신 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강의 40번째, 오늘은 반응하지 않는 세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마태복음을 공부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이 성경 말씀이 주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정확히 한 2000년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2000년이면 그 세대가 얼마나 달라지고 바뀌었을까요? 지금의 어떤 그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아주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오래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사는 시대, 그 사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시대가 완악했는데,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완악했는데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을까요? 이 시대는 무반응의 시대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반응이 없는 시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반응이 있어요? 반응 없어요. 예,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그 장터에서 노는 모습을 비유로 들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그 아이들이 그 노는 문화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은 게임도 하고 어디 놀이동산도 가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의사놀이, 종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땅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가면서 지우고 그런 놀이들, 돈 안 드는 놀이죠. 놀이 문화가 없었어요, 거의.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하면서 이제 주례자도 세우고 또 하객들도 모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그렇게 놀이하자, 그렇게 이제 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또 이제 악기도 연주하는 그런 아이들을 또 만듭니다. 또 풍악대도 울리고 피리도 불고, 그렇게 해서 한참 재밌게 이렇게 노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항상 야, 재미없다, 야, 이게 뭐냐, 이거 다른 거 하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죠. 한참 재밌게 하다가 어떤 애들은, 재밌는 애들이 있지만은 어떤 애들은 야, 이 자식이 뭐냐, 이거 다른 놀이 하자, 야, 우리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래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장례식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장례식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하면서 상여도 메고 또 사람들도 쫓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애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놀다가 또 한쪽 부류에서 야, 이것도 재미없다, 야, 다른 거 하자. 그러니까는 무엇을 해도 한쪽에서는 재미없다, 집어쳐라, 피리를 불어도 울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습은 지금 이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사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의 어떤 그 핵심은 즉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실 놓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래도 저래도 빈정대고, 이래도 저래도 반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 아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 이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비슷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똑같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반응이 없는 그런 세대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 하루아침에,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났어요. 어디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도 있고, 총기 난사가 있고, 막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사건들, 그냥 아주 범죄의 어떤 그런 사건들, 뉴스를 접하다 보면 아주 그냥 막 그 어지러울 정도로, 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듣질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사람이 몇 명 죽고 잔인한 그런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에이, 그런 거구먼. 뭐 별일 아니네. 내일 아니네. 저 지구 반대편 멀리서 사람이 전쟁이 나서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나도 뭐 전쟁이 났네. 뭐 그런 정도예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보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뭐 멀리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이 가까운 어른 이웃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지, 며칠이 됐는지, 그렇구만. 뭐 별거 아니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시대, 무관심, 무반응.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어떤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듣지 않는 그런 시대다. 듣지 않는 세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누가 뭐라 그러면은 좋은 어떤 진리의 말씀, 어떤 그런 말씀들이 내게 들려올 때에 내가 받아들이고 또 좋은 충고도 받아들이고 그런 그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제가 그 조금 더 훨씬 그 학생 때 젊었을 때 그때 막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선생님이 이제 뭐라 그러면은 우리는 듣습니다. 저희들 시대에는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또 어른 윗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듣질 않아. 그때는요,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듣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기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고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물론 뭐 그때에도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럴까? 내가 교회 좀 나가볼까? 아,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내가 천국에 가게 됩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듣질 않아요. 자체가 듣질 않아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잘 듣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아, 성경 말씀, 뭔가 진리에 대한 뭔가 끝없는, 뭔가 좀 더 심오하게 내가 탐구하고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가 아는 것과 많은 것이 다르지 않을까? 더 깊은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 성경 속에 수많은 그런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목사님, 성경 공부 좀 더 들려주세요. 우리는 다양한 그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듣느냐 이거예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회개의 말씀이 들려있을 때에, 내가 접했을 때에 과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내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뭐 자꾸 과거 얘기해서 뭐 하지만은 정말 그 옛날에는 더 옛날에는 뭐 말도 할 것 없고 정말 한번 회개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무슨 죄가 그렇게 무겁길래 그 말씀이 저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저들의 가슴을 찔러서 회개의 영이 저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밤새도록 엉엉 울면서 내 죄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또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그 지도자들 뭐 가난하고 또 이렇게 어렵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저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 타겟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례 요한에게는 저 인간은 귀신 들렸네. 저 인간들은 귀신 들렸네.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와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 그렇게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세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남들은 잘못됐고 나는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면 아이 저거 틀려먹었어, 저건 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하는 것이야,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그냥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막 소리 지르고 회개하라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이 지도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듣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세례 요한은 잘못됐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잘못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옳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틀려먹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옳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잘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좀 다르죠.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시지만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그런 모습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포도주와 먹는 것을 탐하는 자들, 탐하는 사람,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사느냐? 어떻게 저들 잘못된 삶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장기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앉아있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옳은 것이고 저 예수라는 자의 삶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는 틀리고 자기는 옳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활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다 옳고 그래서 듣질 않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상담하고 신앙의 어떤 바른 길로 이끌어가자고 얘기하고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제가 보기엔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에는 쏙쏙 들었어요. 정말 설교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을 적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복습도 하면서 또 듣고 하면서 막 테이프도 사고 옛날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주간에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주는 말씀을 또 듣고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갔는데 요즘에는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나? 목사님 오늘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나?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집중해서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는 정말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또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이 모습은 분명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흐르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은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은 그런 성경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경고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반응이 없고 듣지도 않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듣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저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심판. 그렇게 살면은 심판을 당한다. 이게 이제 쭉 말씀에 보면은 소돔 땅, 뭐 고모라 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죄지어서 망한 유황불로 망한 도시. 그 도시가 오히려 너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심판을 크게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고예요, 경고.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들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좀 더 강팍해지고 더 어두워질 것이에요.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큰 범죄도 일어날 것이고 더 생각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날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만큼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깨닫고 여러분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송 한정하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